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와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는 두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조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저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긴 반면 아내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예쁘고 세련된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름은 아내가 정한 걸로 하되 이름의 의미는 제가 부여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은율, 즉 주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은채, 즉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그 빛을 비추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잘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 베냐민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4명의 부인 중 유난히 더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이였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난산으로 인해 죽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베노니는 고통의 아들, 불행의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아이를 베논이라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쪽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은 보통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베노니와 베냐민은 듣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라헬의 입장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 없이 자랄 것을 생각했을 때 분명 그 아이는 베논이 불행한 자식이요 고통스러운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3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야곱은 누구보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 야곱이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 이름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속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이기는 자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부정적인 의미의 베노니가 아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베냐민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여 그 이름을 불행한 자식아, 고통의 아들아 라고 부른다면 생각만 해도 참 우울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처지를 애도하며 그렇게 부른다고는 하지만 그 이름을 평생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또 그런 이름을 가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더 불편할 것입니다. 반대로 베냐민, 즉 능력의 아들아, 행복한 아들아 라고 부르면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행복하고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가진 당사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간혹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래, 내 이름처럼 잘 되고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귀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또 대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에 부정적인 마음보다 사랑의 대상, 축복의 대상으로 대하고 부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상호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상황이지만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 능력의 아들, 행복한 아들이라고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